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라고 내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그 교주가 전부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주들이 다 무덤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놓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의 외아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첫째, 우리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이 말씀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 멸망이라는 말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징역 몇 년 이렇게 형벌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어서 형벌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에서 다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일도 모두 다 헛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그 적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대체로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얘기가, 교회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0중 8구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그 말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만 들어와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아무 죄가 없을 때는 경찰 앞에 갔을 적에 아무런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왠지
경찰만 보이면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비길 바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 비길 만한 고통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고통을 받는데 죽고 싶어도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지옥 같다, 내가 그 당시는 참 지옥 같은 시기를 보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지옥 가서 이런 형벌과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나 부자가 돼서 잘 살았어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즐겁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나 몸에 병이 들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세월이 가니까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간 곳은 너무나 달랐어요. 부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음부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서 불가둥이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부자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일찍 몰랐을까 후회했겠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곳에 온 거 포기하고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내 동생들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이곳에 와 있다고 가서 좀 알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거절당했어요. 부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 안 해주는지를 거기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 살 때에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죽어서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이 찬양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보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얻을 것은 영생을 얻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산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이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한마디 사형선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영웅호구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빨리 죽고 하는 그 차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육신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누가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곳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철철이 12종류의 과실이 맺힌다고 했어요. 그것만 따먹으면
우리 인간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저주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없습니다.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바로 우리 세상에서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으로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지어졌고 길도 모두 다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금덩어리 들고 가면 쓰레기 취급받게 한다. 천국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성경의 그 사이절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천국은 네모가 반듯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래요. 한쪽 길이가, 네모가 반듯하니까 한쪽 길이만 알면 되죠. 한쪽 길이가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라 했는데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192m.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느냐? 자그마치 2,304km가 돼요. 2,304km.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부산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거리가 돼요. 그 정도로 커요. 이게 네모 반듯하게 높이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304km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76억의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늘 맨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온갖 보석과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구경도 하지 못했던 그런 보석들 이름이 꽉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의 문이 닫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특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자와 공주가 되면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경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런 특권이 없겠어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대통령의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뭘 달라고 해도 못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 해주실 것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다칠까 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주시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생짜백인데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도와주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조그마한 티끌만 한 개 들어가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어떤 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끼리는 잘 몰라 그걸.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무당이나 점쟁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귀신이 들렸거든.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고 뭐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 싶으니까 답답했는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딱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왜 왔냐 이러더래요. 참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보배 같은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주님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이거는 10년을 믿어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쥐발로 차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왕자라 할지라도 궁궐 밖에 나와가지고 있으면 거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 자식은 안 뺏긴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에요.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육신에 관련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주 우체국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에 연방에서 오는 우편물을 탈취하려고 그 우편물 열차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왜? 그 우편 업무를 보는 직원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이 온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만 경호원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래서 살인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는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입증이 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미국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미국 독립기념일 특별 사면으로 386명을 이제 석방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잭슨도 들어간 거예요. 윌슨도 들어간 거예요. 이 조지 윌슨의 명단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집행관들에게 사면장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대통령 사인이 된 사면장을 다 각각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윌슨에게 집행관이 자기 사면장을 갖다 전달해 줬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아주 곤란해졌어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인이 된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집행관이라 해서 그냥 교수형에 가서 처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다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자기가 그 사건을 들어보니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면을 해주는데 거부를 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윌슨이 그런 사람이 나온 거죠. 대통령도 곤란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당시 그 대법원의 담당 판사였던 존 마샬이라고 하는 이 판사가 이런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나 본인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사면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이 되어야 한다 하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형 집행장에 딱 들어서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이 집행장에 들어서니까 비로소 이제 후회가 되면서 다시 그 사면 좀 받을 수 없겠냐고. 그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결까지 났는데. 그래서 그 사면이 취소가 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내가 죽게 된 것은 살인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해서 죽는 것이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면장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아닙니까? 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살릴 도리가 없잖아요. 지옥 문턱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용서받는 일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1000번, 10,000번 절을 해야 구원받는다, 정성을 들여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모르니까 제가 기도를 한마디씩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부족한 종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이 걸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눈물과 고통과 온갖 슬픔 속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온 가족들을 건강케 하시며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근심, 걱정,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기도하며 애써 준비한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